자, 오늘은 교회를 세우는 힘 주기도문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이전한 우리 성전에서 이 주기도문으로 채우고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세 가지를 알아보았죠. 첫째는 아버지여죠.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는 들으시는 분이 있다. 그런데 그 들으시는 분은 우리랑 그냥 아무런 관계없는 분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들어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이신데 가까이 있는 아버지로서. 그래서 우리는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는 관계로만 나아가면 자녀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둘째는 무엇입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부족한 자녀라도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계시기에 이제는 나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자로 살겠다는 삶의 기도였죠. 그런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 살고자 하는 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된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히 살고자 하는 삶의 기도를 드린 자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통치로 들어갈 때에 그 통치권자이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치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그 놀라운 기도의 고백이었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녀들이 오늘 만족할 양식, 필요할 양식을 달라고 간구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었느냐? 그럼 그 아버지께 오늘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것, 그것이 자녀된 기도고,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먼저 바라봐야 될 것이 뭐냐면 이제 이 주기도문의 순서를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기도문의 첫 번째 세 가지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였죠. 그리고 이 땅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세 가지는 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시작하는 이 기도는 이 땅의 나라에 대한 기도죠. 결국 우리는 먼저 이 기도의 순서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영적 진리를 깨닫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의 삶은요, 하늘에만 집중하는 삶이 아니다. 하늘에만 집중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이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기에 이 땅에 필요한 것도 뭐예요? 구하는 삶. 이 땅도 함께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할 때 나타납니다. 뭐냐면 기도할 때 우리가 막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다가 저 꼬투리로 가서 이제 내 거 필요한 거 막 구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딱 마음에 불편함이 몰려옵니다. 내가 이게 그래도 명색이 직분자인데 이걸 구해도 되는 건가? 이거 돈 벌게 해달라고. 이거 우리 자녀 좀 책임져 절라고 막 이런 기도하는 게 이게 맞는 건가 하면서 저 가슴 구석에서 막 스물스물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대로 기도도 못하고 하나님 아시죠?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단 말입니다. 이게 뭔가 죄책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분명하게 보셔야 될 게 주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삶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거 그거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필요를 구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대한 것만 맨날 강조하면서 듣다 보니까 하늘만을 생각해요. 그래서 때로는 그것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소용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주님은 그러한 삶만을 원하지 않는다. 예수님도 이 세상을 부정하지 않으셨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래서 뭐예요? 제자들에게 세금을 갖다 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지만 꼭 하나님만을 강조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의 크리스찬의 삶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다라는 것은요, 극단으로 난 하늘만 아니면 난 땅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있는 삶이라는 거죠. 하늘도 보며 이 땅도 보는 삶. 하늘을 부정하고 이 땅을 긍정으로 여기는 삶이 아니라, 하늘은 긍정하고 이 땅을 부정으로 여기는 삶이 아니라 균형 있게 바라보는 삶.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계속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이것을 해석했는지를 사도행전 1장 6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요? 이 땅의 일만 생각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십니까? 예수님 당신이 정치적 메시아로 이제 이 땅을 해방시켜 주실 날이 이제 곧 다가옵니까? 제자들은 계속 뭐예요? 땅의 일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죠. 가룟 유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아무리 얘기해도 기회를 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이 땅의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많은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이 땅만 생각하다가 하늘과 땅의 모든 은혜를 다 잃게 되는 거죠. 제자들도 사실은 이때까지는 계속 이 땅만 생각했어요. 균형 있지 않았어요. 극단이에요. 무조건 이 땅만. 그런데 이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예수님의 본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알게 돼요. 그래서 하늘에 집중하고 땅에도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제자들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균형 있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걸 의도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을 봤느냐? 이제 땅의 필요를 구하라.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 살면서 미래에 대한 준비도 해야 돼요. 저축도 하시고 보험도 들어놓고 집도 사고 땅도 사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시되 이것이 없으면 나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삶은 배제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모든 것을, 이 땅을 것을 필요함을 주실 때 누리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때는 받으세요.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은 빠지고 이 땅 없으면, 내가 이 저축한 돈이 없으면 난 이제 희망 없어 해가지고 그것만을 붙들고 사는 극단적인 삶은 결국 모든 것을 잃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요, 따라하십니다. 욕심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욕심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어느 순간 주시는 것이 막 많아지면요, 욕심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비교하면서 저 사람보다 없는 거 더 주시고 막. 근데 주님은 우리가 구할 때 그거 욕심으로 구하는 거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구하지 않지만 나의 필요한 것이 있다면 구하지 않는 것도 주세요. 필요한 것이라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항상 무엇을 주실 때는요, 지금 나한테 이걸 필요해서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구할 때요, 항상 자족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이걸 주신 이유가 있구나. 내가 필요하니까 주셨구나. 그래서 더 이상 욕심내지 말고 그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자족하는 믿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과 땅의 균형을 갖고 살되 순서는 바꾸지 말라는 것이죠.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먼저 땅의 것을 먼저 가르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먼저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이름, 그의 나라, 그의 또 그의 통치, 그죠? 그러니까 항상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땅의 것을 가르치셨다. 예수님은 항상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먼저잖아요. 먼저. 그러니까 이 땅의 나라를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먼저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그리고 신앙 그 성경에도 보면은 내 부모를 사랑하지 말라가 아니잖아요. 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거죠. 부모를 사랑하되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은 먼저 구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구할 것. 근데 오늘도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고 그 다음에 땅의 것이다. 균형 있게 보지만 순서는 절대로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하늘만 보는 자가 되지도 말고 땅만 보는 자도 되지 말아야 되고, 균형 있는 삶을 살되 먼저 하늘의 것을 구하고 그 다음에 땅의 것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그런 순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예요? 하늘과 땅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매일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네. 날마다 이러한 일용할 양식이다. 이 말씀을 가만히 그냥 문자적으로 풀면요, 오늘 필요한 음식을 구하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실은 이것보다 이 말씀 속에는 더 심오한 아주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뜻을 알려면은 출애굽기로 넘어가야 돼요. 출애굽기로 넘어가면 이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옮겨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향해 이제 광야를 걷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행진을 시작하고 나서 둘째 달 15일이 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둘째 달 15일. 그때 아주 큰 문제가 터졌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식량난이었습니다.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식량이 이제 한 달 정도 된 거거든요. 이게 출애굽한 지 한 달? 한 달 정도 됐을 때, 여러분 출애굽하고 3달째부터 십계명 가르쳐 주셔서 그 나머지 한 10개월을 계속 이제 시내산에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2달째 되는 거였어요. 한 달째 됐을 때. 그때 이제 가지고 나왔던 식량이 한 달 만에 다 떨어진 것이죠. 이동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농사도 할 수 없었고 목축업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식량을 보급받을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된 이들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광야에서 굶어 죽을 위기에 처했던 것입니다. 이런 위기에 복잡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건 뭐예요? 애굽을 생각하면서 내가 차라리 거기서 고기 먹던 때 차라리 그냥 애굽에서 노예로 죽게 놔두지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한 달 동안 어떤 일을 해주셨어요? 이 한 달 그 앞에서 이제 이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 이 애굽에게는 재앙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한 축복의 은혜였죠. 기적이었어요. 그런 걸 보여주셨고, 홍해를 갈라주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엘림을 통해서 목마른 그들에게 단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인도해 주신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까먹어버리고 지금 당장 배고프다고 이제 원망과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망과 불평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방하셨는지를 출애굽기 16장 4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그 원망의 소리를 드리고 내가 이제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줄 거다. 그래서 매일 일용할 것을 너희가 거두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보면요, 이 백성들이요 어떤 원망을 했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데,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들이요 어떤 원망을 했는지 우리 한 가지 유추할 수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제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안 주셔서 그래요.
배고프게 해서서 그래요. 뭐 일거리를 주시거나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이거라도 뭐 좀 채워주셔야 내가 뭘 할 거 아닙니까? 배고파서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뭐 일을 주시든지 뭘 해야지 내가 일을 하죠. 이러한 원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다 줄게, 다 줬는데 과연 너희들이 진짜 너희 원망 그거 다 풀고 줘도 계속 하고 하나 지키나 한번 내가 볼 거야 라는 것이죠. 먹는 것에 걱정이 없다면 난 잘할 수 있어요 라고 지금 이들이 불평불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께 잘 못하는 이유는요, 제가 헌신 못하는 이유는요, 제가 지금 처한 상황이 좀 안 좋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이것만 좀 해결해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뭐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좀 먹고 살게는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환경이 좀 나아지게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저는 미친 듯이 할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 오늘 어쩌면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아지면 내가 더 잘할 수 있다는 생각.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그 일이 해결된다고 해서 다른 일이 생기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작던 크던 지금 나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여러분, 우리가 일이 해결된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한다면 다른 일이 생겼을 땐 또 안 하겠다는 거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 앞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크고 작은 거 보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는가. 어찌되었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갖가지 이유를 대면서 나가 그거 채워주시지 않으면 우리 못한다 하고 원망과 불평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제까지 홍해를 갈라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하시고 엘림에서 물도 채워주시고 하셨던 주님이 어련히 채워주시지 않으셨겠어요? 하나님 우리 배고픈데.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걸 믿고 가면 되는데 지금 채워지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이들, 저는 우리 교회가요, 이왕 받을 거 원망으로 받지 말고 기도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원망으로 받지 마세요. 원망으로 받으면 받는 것도 사실 창피한 거거든요. 오늘도 보세요. 원망으로 이들은 받긴 받았어요. 참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원망하고 불평해도 그래 니네 마음 알아, 내가 줄게 하면서 이제 만나를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린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일용할 양식. 이게 얼마나 확실한 일용할 양식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족의 수대로 한 오멜씩, 우리나라 지금 계산법을 하면 2.4리터 정도 되는 거예요. 2.4리터, 한 가족대로 2.4리터를 줬어요. 놀라운 것은 진짜 하나님은 계산이 정확하셨다는 거예요.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딱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요, 사람의 욕심으로 혹시 하나님이 덜 주실까 안 주실까 해가지고 미리 갖고 와서 사람 욕심 때문에 썩었지, 하나님은 약속한 후로 40년 동안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사셔가지고 기억력이 쇠퇴해가지고 내가 어제 깜빡했다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늘 똑같은 양으로 넘치지도 않고 적지도 않게 40년간을 하나님은 필요한 만큼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루도 빠짐없이 40년간 일용할 양식인 이 만나를 계속적으로 내려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오늘 너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책임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보지 말고 그 필요한 일용할 양식, 그 필요한 만큼을 딱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그렇게 매일매일 보길 원한다. 나를 신뢰하고 내가 오늘 필요한 만큼 준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앞에 나오는 그 믿음을 난 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매일 필요한 양식을 달라는 이 기도의 가장 핵심적인 건 뭐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오늘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의 기도, 그죠? 필요한 것을 구하는 그 하나님, 필요한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기를 오늘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역시 오늘을 채우시고, 또 하루가 지나면 내일이죠. 내일이지만 하루가 지난 내일은 우리에게는 오늘이에요. 그 오늘을 채우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이 밤에 그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욕심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기에, 나에게 오늘도 주신 모든 것들은 나의 필요함 때문에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그것을 자족하고 감사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 그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이 주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겟세마네 동산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왜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매일 감람산으로 가셨대요. 그 감람산 중턱에 있는 것이 겟세마네 동산이거든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매일매일 오늘 필요한 능력, 오늘 필요한 양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예수님은 매일 습관을 쫓아 새벽 미명에 감람산 중턱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 앉으셔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일용할 능력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삶의 현장은 매일매일 하나님이 그날에 필요한 능력과 양식을 주셨고, 그날에 필요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찾은 것이 기도할 곳이 어딘가 찾으러 돌아다녔어요. 왜 그렇습니까? 매일 필요한 능력, 오늘 필요할 일용할 능력을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일용할 능력과 양식을 구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새 힘을 얻었고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일용할 능력과 양식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오늘부터 매일매일 그 주시는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엎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각자의 겟세마네를 만드세요.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나만의 겟세마네에서 일용할 능력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실 그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 또한 모든 사도 바울과 제자들에게 입하셨던 일용할 능력과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만난 자가 그 체험을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체험을 얻은 자들은 따라하십니다. 주변을 돌아보자. 오늘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면서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만약에 나만을 위한 기도였다면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 주시는 필요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내 주변의 이웃들,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기에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요, 나를 채우기도 하지만 또한 내 주변도 채우는 능력의 기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기도며 내 주변을 채울 수 있는 기도가 바로 오늘의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해서 원하시는 것은요, 일주일에 한 번 나와가지고 그냥 한 번 크게 주여 일용할 양식 달라고 한 번 기도하니까 길게 해야 되는 거야. 일용할 양식. 그런 기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각자의 겟세마네에서 짧아도
매일매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일용할 능력과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그 기도를 듣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도 그 매일매일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밤에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매일 구하고 매일 만나고 얼마나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입니다. 일용할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또 나누는 삶을 살기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꼭 붙드시고 매일매일 만나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매일 만남으로 일용할 양식과 능력을 구해서 매일매일이 풍성한 삶이요, 또한 하나님 주신 것을 나누는 삶을 통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